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더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평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른 제자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삶과 연관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것만이 참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앞주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좋아할 사람과 원수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타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이해타산 가운데 맞물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큼은 이해타산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도 대주고 속옷을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수많은 군중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12명만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심령을 쪼개고 서럽게 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감동을 보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지만 삶을 통해서 감동이 보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들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판단과 정죄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용서하고 너희들은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네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또 두 가지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해라 했던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명령이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명령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것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 또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 또 용서라는 그 명령,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주라는 그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이 네 가지 명령은 분명히 바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욕심은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의견과 다르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곧 틀리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 나라는 어찌 보면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판단과 정죄보다는 내가 용서하고 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판단하라는 것은 때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판단한다든지, 또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판단한다든지, 또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또 판사가 어떻습니까?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판단 어떤 판단이냐면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안에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도리어 판단받거나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는 그런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은 본질적으로 그 죄 가운데 어떻습니까?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잘못된 판단과 정죄의 판단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해 어떻습니까? 아주 냉철한 심판자가 되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에 찬 궤변이 있습니다. 또 냉혹한 판단과 높은 위치에서 보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주님 곁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몰랐지만 한 가지 결핍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자기 애와 자기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와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삶의 동기와 가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습니까? 변화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그 내면 안에 뭐가 쌓입니까? 결핍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할 만큼 남을 보면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실상은 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후부분이 강조가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이 표현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자비는 히브리 이야기하면 헤세드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된 진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 속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주님의 제자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진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헤세드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주께서 말씀하는 이 4가지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체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비의 사랑 때문에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죄는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죄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37절과 38절 말씀 4가지 명령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요, 그 마음속에 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랄 때 인간관계를 맺는 것 보면요,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속일지라도 그 자녀는요, 좋게 그 아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도리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듬뿍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역했죠.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구분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지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한 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큼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행을해서 얻은 거나 인격적인 그런 단련과 수련을 통해 얻는 것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라는 겁니까? 나에게 받은 사랑을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내게 있는 걸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생명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요즘은 인기가 없지만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는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가 그렇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그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 예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 받아서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고 싶지만 줄 것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에 가다듬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능과 사랑을 통해서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울질을 한 만큼 너희도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 가운데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많이 마음속에 받고 체험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또 한 가지는 받았던 하나님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요,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 때 그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스승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도리 어쩔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끌고 가는,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잡고 가면서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지만, 가는 목적지를 데려갈 수 있지만 소경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소경은 둘 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눈먼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내면은 살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격한 언어로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잔속은 살피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잔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내면 안에는 송장의 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내면 안에 정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인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죽음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참된 개혁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 자기 개혁이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내면 안에서 자기 계획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남의 잘못과 남의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4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의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어째서 너는 너 내면 안에 있는 개혁의 요소, 고쳐야 될 요소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 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석을요, 어떤 모래밭에 가서, 모래사장 가서 딱 대면 뭐가 나옵니까? 금속 물질이 다 따라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석은 우리의 심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심령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가르침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성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갈라디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는 먼저 남을 가르침이 먼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살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도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정결함으로 씻겨있는 그 심령 가운데 살아간다면 남의 티끌을 보고 그때부터는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끊임없이 예수의 그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영성신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리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영적 분별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이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자기 성찰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내면을 하나님 복음과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두려움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싫어한 것 또한 내 내면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하나님 복음과 성령 안에서 내면이
건강해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세 때는 많은 성도들이 양심 성찰을 했습니다. 이 양심 성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복음 가운데 자기 내면을 살핍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죄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점심때가 되면 이 오전 타임에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나는 어긴 것은 없는가 살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밤에 주무시기 전 어떻습니까? 5분 10분 정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거 이거였는데 나는 이 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 화의 원인은 나의 욕심이었다. 추적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현대인들은요, 양심 성찰이 아니라 의식 성찰을 많이 합니다. 양심 성찰은 중세 때 죄를 추적했다면, 의식 성찰은요,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의식 성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동행했는데 내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걸 끊임없이 살피면서 어떻습니까? 내적인 민감함을 훈련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은 어떻습니까? 1권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를 아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결케 만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곧 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위선자여 한번 해보세요.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아멘. 그런 후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의 죄에 대한 모습 보면 나와 동일하다는 그런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판단과 정죄보다는 중보에 될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먼저 나의 들보를 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형제의 그 티를 뺄 수 있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할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 성도는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통해서 판단받지 않는 사랑, 정죄받지 않는 사랑, 용서받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죄악된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